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모든 하우마치 영계 중심으로 모든 지교회 국내 우리 북경 영계 중심으로 서로 다 인사합시다. 모두를 살립시다. 이것들 말씀 가지고 복음 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온 세대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언약으로 하나 되는 이 가정의 응답을 받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부 때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참여해서 그렇게 가족들이 다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막힌 담을 우리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체험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보려고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뭐 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도리어 더 그렇게 악화될 수도 있죠. 우리가 영적 실상을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사단은 무조건 말씀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기는 듣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서 이 마음에 그냥 털어지고 심지어 화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특별히 가족 간에, 이 가족 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뭐 큰 일보다도 가족 간에 보면 사소한 일, 작은 일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이 막 그냥 불화의 도화선이 되지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뭐 불씨의 씨앗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화가 되고, 그래서 그냥 뭘 결단했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은혜 받았던 거 다 쏟아버리고 더 냉랭하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지요.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영적 싸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너를 가정에 다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기념일과 또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 21일은 21일 둘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가정 이 부부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그런데 이렇게 기념일을 정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 하나 된다. 가정이 완전히 하나 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가정학자인 게리 스몰리 박사는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덜소 남편과 나비 부인 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덜소같이 무감각, 무신경 그런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내는 나비처럼 섬세하고 민감하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또 사실 또 거꾸로 되는 수도 있어요. 서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울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 보고 내 오늘 자기 800 해도 돼? 그러니까 당연하지.
경상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오늘 당신 내가 800해도 되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빨리 자라. 서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기 오늘 다리 엄청 밝아.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리 참 밝네. 그런데 당신 얼굴이 더 밝아. 경상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보소 오늘 날이 참 다리 밝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머리 좀 치아라. 달 좀 보자. 서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기 저 절벽 밑에 저 바위 사이에 끼는 저 꽃, 저 너무 아름다워. 저 가지고 싶어. 좀 갖다 줄 수 있어? 남편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어디까지든지 뭘 하든지 내가 꼭 해주지. 경상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절벽 밑에 저 바위 사이에 있는 저 꽃, 저거 좀 따라줄 수 있어? 경상도 남편 말했습니다. 저기 네 거가. 그만큼 이렇게 부부 사이 삶의 환경이 다르고 표현의 차이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다릅니다. 다른 것을 자꾸 틀린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자 남자 자체가 다릅니다. 여자는 금성인, 남자는 화성인인데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데 다른 것을 살다가 보니까 다 틀려 보여.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서로가 복음 정신을 가지자. 복음 정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를 예수님께서 재론의 여지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생각과 이 시각이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정신입니다. 복음정신. 정신이란 말은요, 영혼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영혼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정신인데, 복음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영혼과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해진 상태, 이걸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생각, 이것이 내가 보는 이 시각이 모든 것이 복음적이 되어야 돼. 복음적.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생각, 복음적 시각, 복음적 판단. 이 복음정신으로 나를 보고 상대를 바라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복음이 뭐냐?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함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면 돼요.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가 아멘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참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정죄하는 막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에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말씀을 외쳤어요. 일어서셨어.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릅니까? 뭔가 갈등이 많고 뭔가가 불만이 많고 뭔가가 시비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초막절 유대인들의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 교훈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본 무리들이 있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의 권능을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자신들과 이 비교가 자꾸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권위가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자기 아래 사람들을 보내요. 보내가 저 예수 잡아와. 그렇게 보냈는데 아니 이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잡으러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옆에 서 있다가 율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의 부당성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오지, 자기들 속에서도 또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체포하는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 내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그렇게 빠뜨리기 위해서 특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걸 꾸미기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이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이제 꼼짝 못한다. 이게 못 빠져나간다. 제대로 우리한테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성읍으로 끌고 와서 돌로서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에. 법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그 많은 말씀 다 허사가 되어버려요. 당시 예수님은
소문나기로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미 사랑과 용서의 주로,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먹고 죄인들의 대명사였어요. 세리와 함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자고, 그런데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을 말해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무지한 자로, 무자비한 자로 그렇게 매도된단 말이에요. 자, 또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한다 하면 모세 율법에 딱 걸려요. 율법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율법으로 거역하는 자로 몰아가지고 자기들 법대로 예수를 처리할 수 있어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결국은요, 이 사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함정이었어요. 자, 본문 통해서 우리가 영적 눈을 열고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죄하고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특징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저 인간 죽으면 좋겠어. 저 교회 망하면 좋겠어. 마귀의 신분을 말하면 마귀 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귀의 특징.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부흥되는 꼴을 못 봐. 하나 되는 거 꼴을 못 봐. 배가 아파.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본인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대로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오히려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율법을 죽이는 데, 망하게 만드는 데, 안 되게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팩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폭이 무슨 말이냐? 팩트 폭행입니다. 팩트 폭행을 줄인 말이 팩폭이 팩트가 뭐예요? 실제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 그래서 팩트와 폭행,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는 겁니다. 사실을 가지고 찌르는 겁니다. 아프게.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하죠. 이런 전부 사실, 팩트입니다. 사실을 그래놓고 상대방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버려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이야기 하나 틀린 말 하냐? 맞지 않냐? 그러면서 상대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 팩폭을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계속 그 사실이 맞지만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져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살리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다 죽여. 상대방 죽여야 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죽여.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해. 정치 바닥에 더 그랬습니다. 마귀 전략은 아군끼리서 총질하게 만듭니다. 아군끼리 총질했어. 교인끼리 총질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네 망하고 내 망하고 하나님 나라 다 망하도록 망하자. 아군끼리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 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라. 마음과 생각, 사상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해라. 복음으로. 마귀의 관계, 사악한 유혹 여기에 사용되지 마라. 이 마귀의 도구로 살지 마라.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느냐 죽이느냐, 은혜가 되느냐 은혜 못 받게 하느냐, 힘 주느냐 힘 빼느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느냐 힘 빠지느냐,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배를 해먹게 하느냐 예배 빠지느냐, 기도를 안 했던 사람 기도를 하느냐 기도했던 사람 기도를 안 하느냐, 부정적인 사람 만나서 부정적인 말 들으면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다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 짓을 하면서도 몰라 버리는, 은혜 못 받게 만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지 감동을 받는 건지 살아나는 건지 힘 빠져가 죽는 건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통해서 상대가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아멘.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이게 복음이에요. 살려야 돼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이유 없어요. 사단은 무조건 죽입니다. 무조건 죽이는 게 주특기입니다. 영혼 죽이고 육신 죽이고 큰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계속 이간자, 사이를 떼놓고 계속해서 멀리 가도록 이간시. 영계 모든 성도들은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이 내 기도 제목 되기 바랍니다. 허물이 보이면 연약 그것이 보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허물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카톡 해가지고 막 저질러대고 그런 저주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결과가 다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다른 변명하면 발전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그 잘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고집하고 주장한들 변명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이 약한 자라 보이면 중보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기도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세우는 변화와 성장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6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림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음모로 진퇴양난 속에 빠지게 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굽히사 몸을 굽혀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 섭니다. 무언가를 썼어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땅에서 뭘 썼는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 연구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숨겨진 죄 내용을 썼어요. 아무도 모르는 들키지 않는 죄, 그걸 싹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본문에 땅에 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상대방에 대하여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각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씩 이름을 숨어 있는 그걸 딱 서내려 가게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해. 한 운전사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버렸어요. 이것을 본 이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빨간 신호등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물으니까 이 운전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호를 봤는데 당신은 못 봤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안 들킨 죄인은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흉볼 수가 없어요. 난 이보다 좀 낫다 판단할 수 없어요. 안 들킨 죄 많잖아요. 그래서 남 흉 보지 마세요. 남 흉 보는 사람, 그 사람 흉이 더 많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남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당신은 판단이 더 많아. 원래 농땡이들은요, 농땡이를 하도 치니까 농땡이 꼴을 못 봐요. 지가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 친구 저런다 흉보지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요, 농땡이를 농땡이 치는지도 몰라. 워낙 지가 착하니까, 지 마음 버티니까 농땡이를 치는데도 농땡인지도 몰라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농땡이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농땡이를. 글쎄요, 범죄자 찾을 때요, 범죄자를 앞세우는 범죄를 형사들은요, 그 앞제비가 있습니다. 같이 놀는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또 고발해. 같이 놀면서 다 고발해 줍니다. 그런 짓을 왜 해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지가 대단한 줄 알아.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본인이 말하면서도 뭔지도 깨닫지도 못해.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듣기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아빠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땅에 서신 그 내용을 보니까 양심에 찔려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복음의 참 정신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지금 예수님은요, 요 사건 앞으로 6개월 후에 십자가 집니다. 6개월 후에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너가 범한 이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율법으로 너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 대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죽을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갈게.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밖에 없어요. 여기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세상의 법도 말이에요. 일사부절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징역 살고 나오면 누가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을 냈다. 끝난 거예요. 누가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일사부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코 아멘. 해방 자유에 돼.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잡혀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과거에 잡혀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수검덩이까지 그래 살면 불신자고 무슨 차이예요?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해방 자유 누림 전도자 삶을 살 수 없어요. 해방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희생으로 주어진 용서의 축복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완벽하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시각으로. 유명한 가스펠 가수 박종호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노래. 이 복음송이 있는데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뒤로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마음껏 그렇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이 감격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군대에서 한 선임하사가 신병 교육을 마치고 부대에 이제 갓 배치된 신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군인 정신이 뭐냐? 군인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신병이 공기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군인 정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주면서 말하니까 선임하사가 이 신병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그래 복잡한가? 군인 정신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 군인 정신이다. 군인 정신은 뭐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만들어라. 그게 군인 정신이. 안 되는 거 되게 하라. 사실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 군인 정신이면 해냅니다. 군대 가면 다 해냅니다. 군대 가면 그 어려운 훈련 다 해냅니다. 이 군인 정신입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령에 취해 산다고 하면, 성령에 취해 산다고 하면 내 모습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내 인격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내 정신이 아니고 성령 정신을 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정신, 복음의 참 정신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참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 정신을 이 시간 심어 주옵소서. 남을 정지하고 상처 주고 이간한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복음 정신이 심어져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